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은 충격도 받았고 굉장한 흥분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걸 제자들이 또 눈으로 봤어요. 아마 충격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이건 저 어렸을 때 그 일본 만화 중에 아톰 아주 열심히 읽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천하무적의 아톰. 막 하늘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교회 마당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승천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안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 정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끝내주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장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다 봤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런데 조금만 더우면 못 참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못 참아요.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그 답변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은혜로 오는데 어떤 때는 이게 끊겨. 그러니까 은혜가 이게 선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점으로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되고 또 기도할 때는 좀 은혜도 되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점으로 여기서 은혜 이런 식으로 온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그렇게 점으로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선으로 받기를 원해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원래 미래에 있었는데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심판이 과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저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있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요?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받을 심판을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 놓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미래에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계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120명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를 안 떠나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로지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데 뭘 구했을까?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제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1편인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이 왜 오로지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뭘 구하는지를 거기에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면 너희들 내가 승천한 후에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줄 건데 너희는 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뭐 해라? 오기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는데 뭘 구했다고요?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도 물거품, 부활하심도 물거품, 다 물거품이에요. 우리 죄 용서도 물거품.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구원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총, 축복,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선으로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우리 심령 속에서 실제 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스크 벗은 분들이 꽤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하더니 다 써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더니 싹 벗어버리겠죠? 얼마 지나면. 여러분,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면 제가 이렇게 대충 점칠 수가 있어요. 저분 뭔가 있다. 왜? 얼굴이 너무 밝아. 또 어떤 분 보면 얼굴이 너무 어두워. 저분 뭔가 있다. 근데 뭔가는 전혀 달라요. 극에서 극이에요. 그 얼굴이 밝아서 뭔가 있는 분들은 그 뭔가가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우리 앞부분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자, 성령과 권능이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봐도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뭐가 붙어 있다고요? 능력이 붙어 있어요. 성령, 능력, 그리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 무슨 기도? 오로지 기도. 뭐 달라고요? 성령 달라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요, 성도님들 중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분들은 항상 성령을 구해요.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능력의 역사를 이사야 10장 11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게 우리한테 딱 이렇게 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능력으로 드러나요. 그 능력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맺혀내는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그 능력 형태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하는 게 귀하고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야, 뭐 줄까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너무 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솔로몬한테 열왕기상에 보면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적 언어로 솔로몬한테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분이고 너무 필요한 분이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힘으로 사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는요, 불신자들은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고요,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성령을 늘 구해서 성령 충만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늘 살고요, 신자들도요, 성령 구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갇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과 권능 사이에 성령을 구하는 이 오로지 기도가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엄청난 능력들이, 그 진리들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고, 더 중요한 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럴 때 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둘 다일까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눌려요? 마귀한테 눌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항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마귀의 눌림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 누구를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누구로부터 벗어나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요.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마귀에 눌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죠? 3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첫째, 제사장, 둘째, 선지자, 셋째, 왕으로서. 그런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삼중직을 행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감당하려면 누구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거 감당 못하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성령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도는 눈 씻고 찾아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그걸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능력이 있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부활체도 봤죠. 승천하는 모습도 봤죠. 그런 기적을 봤으면 더 이상 뭐 안 해도 잘하겠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령을 구하게 만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삼중 직분을 제자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한 구절 속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할 수 있어요. 왕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요? 저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선포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저 구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우리한테 전수되었다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도 그 삼중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상은 어때요? 삼중직을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있다고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냐 하지 않냐,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요 기도의 시간이 다 즐거워.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것만 붙잡고 1시간 기도해도 돼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건요 그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구하는 게 다 시시껄렁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계속 구하면요 성령께서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실체화되고, 그리고 마귀에서 눌린 그 내 자신이 벗어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주는 삼중직을 수행하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로지 기도라는 건 성령 계시고 능력 있고 이 가운데에서 늘 성령 달라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생활이. 믿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뜯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우린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선물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뜯어보래. 그럼 또 그냥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 봐요. 기도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기도 어떻게 해봐야 돼요? 뜯어봐야지. 그렇잖아요. 선물 뜯어봐야지. 그래서 기도를 쫙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장 이런 데 보니까요. 이 기도가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5장에 보면요. 그 성막에서 그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로가 있는데 그 분향단 향로에서 향이 올라가는 이거를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면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저 하늘 성전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쏟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를 통치해 나가실 때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태를 통해서 이 우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뭔지 알면, 그리고 오로지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지금도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구해보세요.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 구해보세요. 성령 구해보세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부분 이걸 할 줄 모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딱 생기면 거기 푹 빠져버려요. 성령 구할 생각조차 못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권능이, 성령이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 성령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한 틀이에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 되려면 신앙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신앙이 성장해 가면 힘든 일이 만날 때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성령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기도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잊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기도를 잊어먹지 않고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분류하면 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도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 응답의 시점이 과거에 있는 기도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거든요. 소망의 기도는 응답의 시점이 미래에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사랑의 기도는 응답의 시점이 현재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믿음의 기도.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넘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하는데 구하자마자 이미 과거에 받은 줄로 여기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간다면 그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내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우리 생각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죠. 들어와 계심을 믿는 거죠. 나한테 무거운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병원 가야죠. 병원만 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채찍에 맞은 그것 때문에 우리 육체적 질병이 이미 고쳐졌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몸이 아플 때 이 믿음의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소망의 기도만 합니다. 앞으로 고쳐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픈 곳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고쳐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믿음의 기도에 이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막 일취월장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버려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요? 소망의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응답 시점이 미래이디, 미래. 요한복음 16장 24절, 15장 5절, 또 7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구절들은 다 소망의 기도에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구하면 미래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이 필요하면 지금 부어주시고 아니면 필요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능력, 권능이 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나의 모든 필요, 여러분 언제 구해요? 뭔가 부족할 때 구하는 거죠. 언제 찾아요? 뭔가 분실하고 잃어버렸을 때 찾는 거죠. 언제 두드려요? 문이 안에서 잠겨있을 때, 태의 문, 취업의 문, 무슨 직장의 문, 결혼의 문, 여러 가지 잠겨있는 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적박한 때에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 이건 응답의 시점이 어디 있다고요? 현재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과부 한 분이
막 강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죠. 근데 저 기도라는 말 앞에 다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쉬지 말고 항상, 현재적으로 통화를 한다면 우리 주님하고 항상 통화 중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지금 성령 필요한데요. 지금 성령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내 인생길이 너무 고단하고 고달프고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구할 때 뭐가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 기도, 새벽 기도 이렇게 오는 게 부담될까요? 부담되네. 엄청 부담되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기다리신다니까. 기다려줘요. 주님 만나고 싶어. 오기하고 싶어, 오기. 오기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 누구 구하고 싶어요? 성령님 구하고 싶어요. 성령님. 금요기대에 오는 게 부담될까요? 부담되네. 부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고 싶어요. 성령 구하고 싶어서. 예.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들 완전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 이게 뭐지, 이게? 뭘 뭐긴 뭐예요? 오기 하니까, 오로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뭐같이 부어주세요? 기름 붓듯, 물 붓듯.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이에요, 심장.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 없는 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심장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뭘 해도 뭘로 해야 돼요? 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밥 먹고,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안 구해요? 모르니까. 자,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기도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 한 가정에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으면 그 가정 다 살아나요. 한 교회,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 많아요. 늘 성령을 구하는 분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죠, 계속해서. 예?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오로지 기도, 누구를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소망의 기도로, 사랑의 기도로 성령을 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도 멋진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